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맥주절 감사절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을 쫓아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까닭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는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면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 내용의 뜻이 조금 의미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 수고해야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는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씨 뿌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늘문을 내리셔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 양식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생명의 떡을 내렸다. 생명의 만나를 내렸다. 생명의 양식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네가 수고를 해야 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 젖과 꿀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젖은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젖을 먹어야 한다. 생존을 위한 그것도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꿀이라는 것은 생존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는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면 너 수고해야 한다. 수고 없이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수고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밭에 씨를 뿌려야 돼요. 밭에 씨를 뿌리면 그러면 수고해야 하는 것은 저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렇지?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천부께서 다 기르신다고 그러잖아요. 길쌈도 하지 않는데 천부께서 기르신다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수고하는 거죠? 이것은 그 언약이에요. 네.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가 뭐 하고 있어요? 먹이를 달라고 그러죠. 근데 공중에 나는 새는 지들끼리 날아다니지 뭘 먹이를 구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언어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렇죠? 저거 뭐 농사 짓지도 않고 농사 지은 고기를 갔을 거네 뽑아먹고 있잖아요. 참새들이 새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저거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기르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중에 나는 새가 왜 그러면 천부께서 기르시냐 말이에요. 그럼 누가 길러? 할 말이 없죠. 누가 기른다는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기를까? 공자가 기를까? 마음의시 기를까? 아니 만들지도 않았는데 창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지가 길러요?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가
왜 날아다니면서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언어를 잘 알아들어야 해.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해요. 예. 근데 공중에 나는 새가 짹짹짹짹거리면서 다니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저그들끼리 신호를 보내는가 보다. 아니면 여기 모이가 있다. 다 같이 가자. 집단적으로 가자. 뭐 그러는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까마귀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공중에 나는 새 가운데서 까마귀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께 즉 천부께 먹이를 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왜 날를까? 먹이를 달라고.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잘 바꿔야 해요. 거기에서 그냥 그 자연적으로 모든 일이 다 돌아가고 순환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진화론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막 이런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누구이냐?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언제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버림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버림받은 심정 가운데 거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내 속에서 중심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성경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영혼의 닻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근데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영혼의 닻보다도 더 깊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원한 그리스도는 영원한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영원한 반석이죠. 그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이제 인생 뭐 이렇게 살다가 김씨 집안의 딸로 김씨 집안의 아들로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뿌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를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그냥 인생 뭐 70살 살고 강건하면 80세고 요즘은 뭐 더 강건하면 100세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나는 또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수고한 것 가운데서도 무엇을 더하셔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야 해요. 예.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돼요. 예. 여기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왜? 이는 내가 수고할 것이고 그 수고에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네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한다는 말이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내가 밤이 늦도록 고생을 해요. 수고를 해요. 낮에도 눈을 안 붙이고 수고를 해요. 예. 근데 지 혼자 그러고 있으면 인생 진짜 고달프다 이렇게 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수고에 복을 내리시는 분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라고 믿으면 이 의미가 확 달라져요. 이제 너는 버려진 너가 아니라 던져진 너가 아니라 이게 그 철학자들의 그와 같은 철학의 사조 가운데 그런 것이 난 던져졌다, 던져진 존재다 이것이죠. 이 막 버려진 존재처럼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스타트업도 아닌 안 가지고 있는데 뭘 기업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셔요. 그런데 그 또한 네가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그렇게 내게 대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소유요, 너를 나의 기업으로 여겨서 너를 양육하고 기르리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뭐가 없어지느냐면은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왜 이와 같은 저기 흙수저나 이런 데로 태어났을까라는 이와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중심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이 좌표가 바뀌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바꿔야 해요.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나는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좌정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어서 무엇을 내리냐면 네 수고하는 것에 복을 내리며 네가 밭에 파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은혜를 주고 복을 내리리라. 그 얘기를 하셔요. 예. 내가 수고하는 것이 복이 안 되면 날아가 버려. 예. 네 수고하는 것에 복이 안 되면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수고한 것이 날아가 버려요.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수고한 것에 복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네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의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젖을 생존하기 위한 젖을 아기한테 생존하기 위한 이것을 줄 뿐만 아니라 꿀을 예비하여서 내게 던져주리라. 얹어주리라. 이것을 쫙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꿀은 언제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셔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이냐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네가 여전히 믿고 있느냐.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느냐. 죽는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네 마음속에 믿느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을 행하시며 그 다음에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네 마음에 믿느냐. 거기까지만 하면은 평범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카드를 딱 여러분에게 내밉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 안에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예요. 하늘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만나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 까닭은 왜 그러십니까? 아니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만의 무리들을 책임을 지셔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되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네가 그것을 온전히 믿느냐 이거예요. 예? 이것을 온전히 믿는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잖아요. 예? 뭐 여러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목마르겠죠. 그러면은 이 불평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출애굽은 시켰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전지전능하실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막 불평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애굽에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다는 여러분들을 의심하듯이 생각을 해야 해요. 40년인가? 우리 일제 36년을 생각을 해가지고 400년. 400년이 노예 생활을 하면은요, 유전 인자가 자체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노예 근성으로 바뀌어요. 당연히 노예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일제 36년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고통의 멍에들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일제시대 때 있는 만행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것이 아직까지도 역사 속에서 오늘의 역사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요. 해결이 안 돼요. 이념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김구라는 사람은 아주 놀라운 그 정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승만하고 달라요. 예. 근데 김구는 어쨌든 암살을 당했어요. 민족 지도자였었는데 암살을 당했어요. 좌파라고 해가지고 암살을 당했죠. 근데 우파라고 여겨지는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와이에서 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딱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대통령을 삼아놨어요.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최초의 민간 정권이 들어선 거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이 부패로 끝났고 이승만 독재라는 그런 것으로 있는데 너무나 요즘 놀라운 사실은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해볼 때까지 다 해봐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긋지긋해. 아니 저기 그 수해 현장에 대통령이 가가지고 내가 왔었었는데 무슨 변할 것이 있겠느냐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그 충청북도 지사도 따라서 해. 예. 그런 말을 그렇게 해야만 하겠어요? 예? 그걸 따라서 해.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막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래요. 실컷 해봐라. 그래 정권을 줬으니까 하는 데까지 다 해봐라.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아직도 이념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네. 이 끝나지도 않은 이와 같은 전쟁 속이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밑바닥을 다 볼 수 있도록 진보의 밑바닥을 보기도 하고 보수의 밑바닥을 보기도 하고 좌파의 밑바닥을 보기도 하고 우파의 밑바닥을 다 보게 하여서 이 민중들이 깨어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것을 주님께서 반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보시듯 어떤 정권 때문에 이 민족을 돌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할렐루야 만세.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닿도록이야. 야, 진짜 애국가는 막 풍자나 막 이 비유가 엄청나요. 그런 저기가 있을까 싶어. 다른 나라에 그런 것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동해물이 어떻게 마른데? 백두산이 닳도록 어떻게 백두산이 닳는지 모르죠. 거대한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조산 운동이 다시 나타나고 완전히 뒤집어 엎게 되면은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겠지만 그때서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사가 막 이건 완전히 그냥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 말로 하면 신화적이에요. 굉장히 막 이게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신들이 어쨌다 저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 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하느님 하면 문제가 돼요. 하느님은 뭘 하느님이라고 하냐면 하늘님이 되는 거예요. 하늘님은 여럿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도 하늘님으로
지가 그렇대. 지가 하느님이래. 예. 하느님이라는 건 하늘님이라는 것인데 성경 속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일컬어서 마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도 용납하지 못할 하늘에 거하셔. 그래서 그분은 하늘님으로 부르실 수 없는 존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라는 존귀를 가지고 계셔. 예. 신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애국가에 딱 부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르지 집단에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뭐 하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그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아직 안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시되 출애굽을 400년 동안에 걸쳐서 노예 생활했다. 이건 유전 정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늘 그건 운명이야.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자식으로 살다가 노예로서 죽는 거야. 그 아예 그냥 아예 이 DNA 자체가 다 노예 근성이요. 나는 노예야 그냥.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예요. 그냥 노예 근성 다 들어. DNA가 모든 것이 다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냥 듣던 얘기야. 그냥 그런 듣던 얘기야.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의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때가 차면 내보내실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도 근성이 안 바뀌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요. 원래 그래. 예. 원래 그렇다니까 안 바뀌는 이 대가리가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예. 이 대나무 같은 것이 가슴 속에 차 있어 가지고 확 쥐어가지고 대가리가 풀리는 듯하면 대나무가 잡고 있고 대나무가 풀리는 듯하면 대가리가 잡고 있고 이래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옛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다 확 휘어잡아 가지고 노예 근성 속으로 집어 넣으려고 이것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주 단순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그 죽이는 사자, 멸망시키는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해서 사망에서 건져내는, 죽음에서 유월하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쫓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앞에 놔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세계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 쪽으로 회정을 시킨 거예요. 다시 다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모세에게 홍해 바다 앞쪽으로 회정을 돌려라. 회정이라는 것을 무리를 돌려라 해가지고 홍해 바다 앞쪽에다가 다 멈춰놓고 그 다음에 이 바로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예, 나쁜 정신이 들은 거야. 어떻게 들었냐면 어떻게 해서 나갔지? 이 인간들이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 노예들이 있어야 계속 뭐 피라미드 됐건 뭐가 됐든 스핑크스가 됐든 아니면 무엇을 이와 같은 걸 다 쥐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런 걸 다 할 텐데 노예들이 할 텐데 아니 이것들이 나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바로가 생각하기는 이것들이 나갔다. 이것들을 다시 잡아와야지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이 바로 이 강팍한 생각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라 해가지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막 철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거기다 몰아넣으셔가지고 굳이 회정을 시켜서 홍해바다 앞에 넘실대는 바다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그 뒤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만드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은 뭐냐면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세계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략을 알 리가 없죠. 예.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풍을 크게 불어서 바닷물을 육지같이 말려버리. 그래서 좌우에 바닷물이 서게 하시고 그 앞에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는 찬미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에게 하나님께 큰 구름으로 바람으로 가가지고 막 이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고 그 바람을 다 제거시키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바로의 군대들 따라서 이렇게 건너오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풍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여호와의 눈이 그것을 보시고 다시 또 회정을 시키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니까는 이것 좀 바로의 군대들이 다 이제 죽는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모면하고 그 다음에 또 세례를 받듯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 받듯이 주 앞에서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가기 위한 광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뭘 갖춘 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를 딱 준비를 또 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를 준비하느냐? 이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이 노예 근성이 400년이야 무려. 그러면 대대로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애굽에 가마솥 곁에서 먹던 고기 맛이 생각난다. 아이고야. 그 다음에 참외나 오이나 아니면 파나 마늘이 생각난다. 그러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 속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철저하게 광야 40년 동안에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 놔야 해요. 예. 우리 한번 시편 105편을 펴보세요. 시편 105편 어디가 이걸 잘 배우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굳건한 반석이 되셔가지고 자 시편 105편 39절 보시겠습니다. 39절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구름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낮에 너무나도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름 기둥으로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니까 불로 밝히셨으며 참 모드 변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모드 변경.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의 높으심과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하나 가지고 말해요. 이것을 나는 구름 기둥이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진들이 다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름 기둥 나는 어렸을 때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옆에 서 있다. 나 기둥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 있는 데만 그늘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것을 높낮이를 착착 조절을 하셔서
거기만 그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만 이렇게 그늘. 그리고 이 구름을 가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구름도 가게 하시고 막 그러세요. 아니 구름 가는 거 못 봐요? 막 이게 오늘도 저기 남쪽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비를 뿌렸잖아요. 중부지방에 비를 뿌렸잖아요. 그럼 남쪽에 구름을 갖다 이렇게 올려 붙이잖아요. 그런데 구름을 가만히 쳐다보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요. 아, 저는 속도를 모르겠는데 네가 구름이 공중에서 높은 데서 옮겨가니까 속도를 모르는 것이지. 네 눈도 작고 이 눈이 이 구름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 날개를 가지시고 역사를 갖다 움직여 가신다고. 구름 날개를 가지고. 그리고 이 구름이 쫙 움직여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보로 행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사한테 하나 구름 관장하는 천사한테 맡겨가지고 저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그러니 이게 구름이 아니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 같은데 아니 왜 다른 데는 그늘이 없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그늘이 있다냐. 만화가라면 그런 것 좀 그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에? 그러면은 그 만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기가 좋잖아. 이렇게 뭐 따라서 움직인다. 구름 따라서 이게 이 무리들에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낮에 해가 해치 못하도록 구름으로 덮개를 하셔서 덮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구름 덮개 제게도 해당됩니다. 믿어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내가 어느 날은 환상을 봤어요. 이제 막 미국으로 막 집회를 나가고 유럽 저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그 비행기를 그 거대하다. 우리는 거대하게 보이잖아. 몇백 명 타고 가지고 거기 가는 미국 가는 비행기 뭐 조그만한 50명 타는 비행기가 갈 리는 없잖아요. 막 큰 전보 막 큰 것이 가잖아요. 여기서 저까지 보려면 한참 보고 이거 말이야. 그렇게 넓은 비행기가 가는데 야 11시간을 날아가거나 막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비행기를 못 타보셨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은 어떻게 하냐 준비해래. 그거 먹을 거 다 들어있어요. 아유야 그거 그 뭐 벼락도 치고 천둥도 치고 그럴 때 어떻게 비행기가 그런 것이 잘 날아다닌다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데 그걸 쫙 잡고 있어.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게 딱 잡고 있는 걸 보여주니 야 높이 떠도 상관이 없고 낮게 떠도 나는 숱하게 겪었어요. 막 벼락이 천둥 막 쳐가지고 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 비상등이 울리고 막 그런 경우도 경험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난 평안했어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고 이거 보여주신 것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쁨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뒤틀려요. 예. 가장 첫 번째 뒤틀리는 건 뭐냐면 머리가 이상하게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머리의 속도가 여러분이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에 안 맞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내 자동차는 돌아야 해. 근데 내 머리가 나중에 아직 지금 직선도로 돌고 있던 것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뒤집어지거나. 뒤집어진 그 탱크 로리가 막 뒤집어져가 몇 대를 치고 막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있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따라하면 치지 못하는 거예요. 에? 아니 내가 커브를 돌면 커브 도는 대로 머리가 짝짝짝짝 돼가지고 먼저 돌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같이 따라 돌아 하는 것이지 이게 안 되잖아요. 옛날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어제 발표가 났어요. 발표가 났는데 훨씬
이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그 컴퓨터 그래픽이 어느 정도로 발달하느냐면은 그 이게 게임인데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 근데 진짜같이 보이는데 이 칼라를 구현을 할 거 아니에요. 컴퓨터 그래픽에서요.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허접했어요. 예? 한 20년 전만 해도 허접해가지고 저거 말이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만화 수준을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막 이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나도 막 발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에서 이 컴퓨터 그래픽을 차세대를 위한 이와 같은 멋을 그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 램이라는 것이 있다. 램. 그 램이 뭘까? 참 어려워요.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램은 일종의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딱 옛날 같으면 끄면은요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는 허접해가지고 컴퓨터가. 근데 이 램이 이 메모리 이와 같은 것들이 발전이 되면은 컴퓨터 껐다 할지라도 다시 불러오기를 할까요? 한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다시 구현을 하는 것인데 와 엄청나게 발달된 거예요. 예. 우리도요. 나도 어저께 절차 기억법을 사용을 했어요. 주님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요. 예? 어디다 이렇게 댔습니다. 그러고 내가 가기 전에 여기다 댔습니다. 연상을 하고 거기다 내가 나와가지고 여기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제도 내가 가만있어 차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걸 사용을 안 했더니 차가 어디 있더라. 몇 번 머리를 돌리니까 기억이 나가지고 그쪽으로 가긴 갔는데 엉뚱한 데로 갔다가 그쪽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복락을 받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차 기억법을 여러분 차 어디 있대요? 여러분 차 어디 있느냐고.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지하에 있어, 어디에 있어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램이 지금 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되돌리기를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곁에 서서 도와주겠다. 네 기억도 도와주고 네 생각 리마인드 하는 것도 도와주고 너의 저장하는 것도 도와주고 너의 두뇌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일 속에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보다 네가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면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 멋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 두뇌가 지각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첫 번째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아주 엄청난 날이 자기 생애 속에 발생한 거예요. 왜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을까? 그러니까 거기도 횃불 켜놓고 고기를 잡고 그러는가 봐요. 거기도. 그러니까 막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이제 그물을 씻고 이제 퇴근하려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 가지고 배 좀 빌리자. 그러다 뭐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누구신데 감히 내 배를 자기 배처럼 배 좀 빌리자 해가지고 올라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막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네. 강론을 막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더니 시몬아, 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그리하면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가 이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말이야. 나처럼 이렇게 그냥 그물을 던지느라고 말이야 뼈대가 굵고 뭐 이런 사람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배를 달라 가지고 않더니 배를 달라 하더니 이제는 또 말씀 다 강론하고 난 다음에 시몬아 그러더니 어떻게 또 자기 이름을 알았는지 시몬아 예? 그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아니 자기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속으로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밤이 맞도록 내가 다 덮었는데도 고기가 없었는데 말이야. 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내 나이 또래나 됐을까? 근데 딱 하는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느껴지니까는 이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죠.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물 씻었다가 다시 또 가는 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서 가는 동안에 얼마나 깊은 데로 가는 동안에 얼마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근데 가서 이거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그물을 내려 말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해서도 고기 없었더니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막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너무나 넘쳐가지고 그 고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그걸 채우고 있는데 이 시몬 마음속에 이 큰 물고기와 같은 이와 같은 성공이 문제가 아니야. 도대체가 이분이 누구냐? 하고 정말 문득 이것이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예. 물고기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가지고 내려가지고 큰 성공은 거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게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의 마음을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내버려 둔 거야.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시몬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하는 꿇어 엎드렸는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됐지 뭐. 예수님 말씀 의존해가지고 성공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 속에서 태초의 죄사, 태초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은 그 죄가 거기서 무릎 꿇고 하면서 사함을 얻는 거예요. 자백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후로는 물고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데 사람을 네가 취하려면 내가 너를 만들어야 한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되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너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제 너 물고기만 잡아가지고 일생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겠다. 따라오겠니?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하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어둑어둑할 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저쪽에서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야. 물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일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유령이다! 그렇게 돼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유령이다!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이 쫙 열리더니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고 걸어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서 물 위를 탁 바닷물 위를 걸은 거예요. 에? 걸었다가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 바라보고 있다 빠져들으니까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잡아해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에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불러가지고 코에서 냄새날 정도로 몇 달 동안을 먹었어요. 어떻게 그거에 사막에서 가능했을까요? 이걸 탁 잡아가지고 전부 다 말려 그래가지고 육포를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동풍으로 불어온 이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많다는지 이게 1.5m 정도로 쌓였다고 하니까 이게 쫙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모세의 영성 속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잡아가지고
막 햇빛이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말리는 거지. 그래서 육포를 만들어가지고 있으면은 좋잖아요. 예? 어쨌든 가지고 있고 그다음 만나 내리는 거 먹고 그다음에 이걸 기름에다 볶아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튀겨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왜 지키라 하냐면 이제 이 하늘의 만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순간에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내셔.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열매가 되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뭐 자기도 걸어보는 거예요. 물을. 그것이 맥주절과 같은 놀라운 의미가 여러분 속에도 나타날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시편 105편을 펼치신 것 이 39절서부터 40절을 보게 되면은 다시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노지사님 예를 참 많이 들었어요. 메시지 증거할 때. 예를 들어서 노지사님이 이 지금 편의점에 앉아 있어가지고 주님 여기에 사람들을 보내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순간적이라는 것이 좀 이상한데 이게 믿음 안에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저희 이 편의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뭐가 됐든 신분이 뭐건 남녀노소가 됐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여기 오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올 모든 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꼬마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날 누가 어떤 아이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실까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고 9시가 지나갔는데 9시 반이 지나갔는데 10시가 다 돼가는데 이러면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재미없고 한 사람 왔다 갔네 두 사람 왔다 갔네 뭐 수입이 오전 중에서 뭐 몇만 원이네 이러면 정말 재미 더럽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까 하면서 개봉박두 그러면은 벌써 막이 올라서면서 지금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연출하시는 이 놀라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이 하늘 양식을 주시고자 원하는 그 은혜의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구멍가게처럼 그렇게 다른 큰 마트에면 구멍가게인데요. 마트의 주인이 그렇게 믿더냐? 안 믿어. 예. 근데 너는 마트는 아니라 하시라도 넌 이마트도 아니고 노마트다 노마트. 근데 거기 조그마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네가 믿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코 묻은 아이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오더니 뭐 사러 왔냐 할 때 안녕하세요 그렇게 오면 꼬마가 왔구나 이게 아니지. 세상에 하나님이 꼬마를 제일 첫 번째 손님으로 보내셨네 이렇게 되지. 예? 예. 근데 궁금한 거예요. 얘가 와가지고 뭘 할까? 꼬마가 손에 편 것은 뭐냐면은 아주 지극히 적은 단위의 돈을 들고 와가지고 뭐 사 먹으러 왔니? 그러면은 그만 저기 뭐 이런 거 사 먹으려고 1,000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더 옛날에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1,000원짜리 오늘 손님이 첫 번째로 오잖아요. 재수 더럽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흥미진진한 것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돼가지고 애들이 첫 번째 손님으로 오잖아요. 계속 애들만 와요. 계속 애들만. 근데 그것은 계속 애들만 온 것은 아닌데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머릿속에서 애들이 오면은 계속 애들 손님만 오더라. 1,000원짜리 손님 오면 맨 1,000원짜리 손님이 오더라. 자기가 맞추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믿고 살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의미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아이를 갖다가 보내어 주셨네. 예. 그래가지고 뭐 1,000원짜리 사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그러면은 1,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꼬마 손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다. 예. 예?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저기 박 집사님은 공무원인데 주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있어서 일을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원칙 속에서 성령의 제어와 총명을 이것을 전부 다 열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속에서 너를 위하여 일하마. 예. 네가 사람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네 입에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믿으면은 하나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는. 내가 수고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수고하는 일에 있어서 야, 네가 뭐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러는데 너 보고서 참 잘 작성하는 편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 지혜를 열지 않으면 단어도 안 떠오른다. 네가 쓰긴 썼는데 이것이 지금 저 사람에게 맞는 보고서를 썼는지 아니면 합당한 보고서를 썼는지 그것도 구분을 못하고 쓰기만 잔뜩 써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지혜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지혜의 영역을 더 열어서 너로 하여금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어저께 흥미진진한 책 소개를 받았는데 방송에서 도적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 사람들은 집중력이 도둑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둑맞은 집중력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인간의 두뇌는 근본적으로 산란하다는 거예요. ADHD가 같이 있는 거야. 인간의 산란한데 그 산란함을 통하여서 이 두뇌를 이 지으신 분이 이 두뇌를 집적화하고 집중화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내게 하기 위하여 산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찾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탤런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러죠. 아주 막 산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신산란하다고. 애들은 전부 다 정신산란해요. 애들은 전부 다 정신산란해. 애들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니?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연습 중에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왜 이렇게 너 산란해? 아이고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산란하냐? 그것도 다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찾는데? 영혼에 닻이 없으면 이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생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지 뭐. 그러는데 이 도둑맞은 집중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을 극대화시켜. 아유, 지난주에는 조수미하고 살았네. 조수미를 누가 그냥 그렇게도 노래를 잘한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조수미
노래만 계속 듣고 살았네.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조수미의 목소리를 외국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천상계의 목소리라고 그래요. 예. 이 천상계의 목소리인데 조수미가 그러면 서울대 음대를 가가지고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한참 저거 하고 그랬을 때 엄마가 그냥 외국으로 막 보내버리고 막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막 그냥 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놀고 싶은데 막 그냥 자기는 막 억압을 하고 어머니가 막 그런다 이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 넘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뭐 공부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중에서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이것이 자기 목소리에 대한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되고 막 이런 과정을 봤잖아요. 야. 나는 몇 가지를 가지고 놀라고 있어요. 조수미 양을 보면은. 첫 번째로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이게 우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올라가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목소리를 튀어 올려가지고 두성을 거치고 흉성을 거치고 두성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조수미는 이렇게만 하면 올라가 버려요. 그 부를 때 잘 봐요. 이렇게 하면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조수미는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조수미는 그게 가능했느냐? 자기에게 목젖이 없는 거예요. 목젖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나도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가니까 목이 잠기잖아요. 그 목이 목젖에서 잠기지 뭐 혓바닥에서 잠기겠어요? 예? 이 목젖이 근데 이 목젖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 목젖이 없이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목젖이 없으니까 거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와 놀라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옥타브를 넘어가서 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손가락 안에 드네. 그런데 놀랍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여러분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을 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맥주절을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맥주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재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게 충만한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리옵나이다. 원건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